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체포되어서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변론하던 그때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 믿는 도리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무엇을 믿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보내는 분이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 내가 괜히 여기에 선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섰다. 그렇게 신앙의 도리에 대해서 같은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던 동일한 민족 안에서 동질 문화와 전통과 유산을 가졌던 사람들끼리의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벌어지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싸움은 사실은 법적인 투쟁, 다시 말해서 법정투쟁이 됩니다. 법적으로 얼마만큼 공정성 있게 판결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법적으로 얼마만큼 공정할 것인가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있는 사람 자제들은 큰 잘못을 해도 쉽게 풀려나기도 하고 없는 집 자녀들은 별로 잘못한 것 없는데도 큰 벌을 받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듯이 오늘 본문은 다름 아닌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적인 투쟁을 하는 자리에 얼마나 공정성 있는 자리에 사도 바울이 서고 있을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것들은 사실 배경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오해하기 쉽고 가볍게 지나쳐버리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과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하는 것을 그 배경에 대한 것을 먼저 파악을 하고 좀 넘어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중에 개인끼리 싸움을 하다가 결론이 나지 않으면 결국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법정투쟁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법정투쟁을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주고 불러들인 변호사가 얼마나 똑똑한가, 아니 판결을 하는 판사가 내 편일까 저쪽 편일까, 이거에 따라서 죄가 결정이 되고 실제로 생각했던 그 잘못되고 잘된 것과는 달리 엉뚱한 판결이 나버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명을 뒤집어 쓰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왜 생기는가 하면 누가 판결을 하는 사람인가, 누가 변호를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것들이 만족되어야만 사실은 진실되고 정당성이 있는 그러한 판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건의 거짓과 진실이 또한 정당한 처벌과 억울함에 대한 그러한 구제와 보상이 기대될 수 있는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서게 되는 그 법정이 과연 정당하게 처리될 수 있는 법정일까?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사실은 그 내막을 좀 따지고 들어가 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셔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귀에 들어올 수 있고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맨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군가 하면 대제사장인 아나니아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비록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지배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신탁을 받는 민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로마의 치하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정을 주장하는 민족들 앞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앞장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러한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요, 또 다른 하나가 선지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지자도 왕도 로마 앞에 바로 서지를 못하고 있고 제사장들만 바로 세워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로마의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에는 왕도, 또한 이스라엘에는 선지자도 로마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누가 인정을 받고 있는가? 정치적으로 제사장들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큰 소리 치는 모습들이 공공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사장직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신정국가에서 종교적인 수반이 되고 국가의 종교를 인도하고 지도하고 집행하는 일을 총괄하기에 중요한 막중한 그런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온전히 알 수 있는 그런 직분으로 지금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보조 설명이 잘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경을 좀 살펴야 할 것인데 배경은 역사가들이 기록해 놓은 것들을 조금은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역사가들, 어느 부류를 책임지고 있는 역사가인가, 다시 말해서 인정받고 있는 역사가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물론 이야기도 달라집니다. 아무나 주장한다고 다 역사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역사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인가 하면 유대인으로서 요세푸스라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제사장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는 것이 어쩌면 중요할 겁니다. 이 요세푸스가 유대인 역사에 기록해 놓기를 아나니아 제사장에 대해서 대단히 잔악무도한 자라, 로마 황제 클라디우스 앞에서 재판까지 받았던 인물이라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로마의 황제 앞에 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와 결탁을 했기 때문에 자기 편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그 자리까지 가서 서게 되어버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처럼 오해를 받고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한 게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체포되고 직접 로마 군인이 출동해가지고 붙잡혀 들어간 인물입니다.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잔악행입니다. 자기 민족을 얼마나 혹독하게 다루었으면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서 저 인물은 너무 포악하다. 그래서 붙잡아 들였던 인물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의 법정에 서게 되었고 유죄 판정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떻게 정치적으로 돈을 사용하고 그래서 풀려나게 됩니다. 요세푸스는 그를 설명하기로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매우 교활하고 거만한 사람이라 성직을 이용해서 부정축제를 하고 그 일을 인해 잔악행위를 일삼았던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직분을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서 부여받게 되었는가 하면 사실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원래 대제사장이 누구였는가 하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아나니아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자기 상관이죠. 그러니까 상관을 어느 날 칼을 들고 와서 죽였습니다. 반란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볼 때에 이게 무슨 일이냐, 구테타다. 그래서 붙잡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형당하기 십상인데 로마에 가서 얼마나 교활하게 또한 돈을 가지고 구워 삶았던지 로마에서 이 사람을 그냥 대제사장으로 다시 임명을 해버립니다. 그를 대변했던 변호사가 누군가 하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더둘로라 하는 이 인물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말쟁이입니다. 얼마나 말을 멋지게 했던지 또한 뒤로는 뇌물이 들어갔겠으나 겉으로 서류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서 아나니아를 대제사장으로 만들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제 이 아나니아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당대의 악당 중에 한 명인 이 아나니아가 사실은 처형당해야 마땅할 것인데 대제사장으로 지금 다시금 유대 땅에 들어와 있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로마 황제가 속국인 이스라엘에 보낸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총독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파견한 공무원 중에 가장 으뜸되는 행정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다시 말하면 지배하는 국가니까 생사 여탈권을 누가 쥐고 있는가 하면 벨릭스 총독이 쥐고 있습니다. 이 벨릭스 총독이 실제적인 실권자가 되어서 지금 유대에 와 있습니다. 군대의 통수권자고 정치의 수반이고 행정의 수반이 되는 동시에 최고의 법관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 말 한마디면 다 결정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에도 마지막에 누가 언도를 하는가 하면 총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죄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선언을 하자 말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듯이 생사 여탈권을 이 총독이 쥐고 있습니다. 빌라도 다음에 이 벨릭스가 총독으로 와 있는데요. 이 총독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유대인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는 온당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대국이잖아요. 좋게 이야기할 리가 없습니다.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요세푸스가 유대인인데 로마의 법정관들을 좋게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로마에도 유명한 역사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타키투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와 타키투스 이 두 사람은 지금까지도 역사책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어놓은 서양사책이 우리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인사들인데 이 타키투스가 벨릭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최상급의 악당이라 그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자기네 사람인데 자기네 사람 중에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에 가 있는 집정관을 가리켜서 최고의 악당이라 최상급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돈에 욕심이 많으며 가장 비열하고 가장 상스러우며 가장 무능한 자였다.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땅의 유대에 재판관이 되어가지고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이렇게 유대 땅에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이 재판이 온당할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키투스는 이런 자가 총독의 중책을 맡을 수가 없는 자라 그렇게 역사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유대 땅에 총독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막을 우리가 알려면 그 사람의 족보를 좀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과연 벨릭스가 어떤 족보를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니까 당시의 황제였던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어머니가 안토니아인데 이 안토니아의 종입니다. 안토니아, 다시 말해서 황제의 어머니의 종이 남종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벨릭스고 그의 형인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어머니의 종들입니다. 노예 출신입니다. 얼마나 이 형제가 교활하고 약삭빨랐는지 어떻게 해서 노예 문서를 황제의 어머니가 불태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총애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의 형이 무엇으로 총애를 받게 되는가 하면 그의 형의 이름은 팔라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재간군인데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책략가입니다. 그가 한 일이 뭐였는가 하면 온통 나쁜 놀이를 황제에게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뚜쟁이입니다. 얼마나 총애를 얻었는가 하면 이 사람을 거쳐야 황제를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여성들이 이 사람 앞에 줄을 섰습니다. 황제 앞에 마음에 들어야 왕후도 되고 혹은 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여성들이 팔라스 앞에 줄을 섰고 또한 황제 앞에 이름을 내놔야 나가서 정치도 하고 관직을 얻을 수 있어서 이 사람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 팔라스는 권력가가 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황제들 그 성문 사이에 팔라스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 동생은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았던가 봐요. 벨릭스 총독은 똑똑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랬지만 대단히 약삭 빠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유도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그 자리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벨릭스입니다. 처음에는 형을 도와서 그 일을 다 자청해서 나서서 했습니다. 팔라스가 무슨 놀이를 꾸미고자 하면 벨릭스가 나가서 행동대장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장기가 많은 인물인지 모릅니다. 인생의 낙은 오로지 부정축제하는 돈을 모으는데 뇌물을 거두는데 모든 것을 바칠 정도였습니다. 성경에도 사실은 벨릭스에 대한 기록은 좀 나옵니다. 사도행전 24장 26절을 보면 뭐라고 해놓았는가 하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바울이 죄수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죄수인 바울을 자주 만났다고 그럽니다. 왜 만났는가 하고 봤더니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이 사람한테 돈이 있다는 냄새를 맡은 겁니다. 바울에게 돈이 있을 거라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런 냄새를 벨릭스가 맡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빈털털인데 정보가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주 정확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울이 자신을 변론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로부터 18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을 변론했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이 유대인들 내 민족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구제금을 가지고 왔고 그들에게 나눠주는 일만 했지 내가 무슨 반란을 꿈꾼 적이 없었다.
그렇게 했던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송사당할 이유가 없다고 외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벨릭스의 귀가 번쩍했습니다. 어라? 이 친구 돈이 좀 있는 모양이네. 돈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돈 소리가 나자마자 생긴 것과는 다르게 돈 보따리가 이 친구에게 있구나. 그래서 그 생각이 벨릭스를 붙잡아 버렸습니다. 자주 벨릭스가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고 이야기를 끌어내서 돈을 좀 뜯어낼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가 벨릭스를 철저히 경멸하며 노예 정신을 가진 그런 인물이라고 평할 정도로 아주 돈이라고 하면 환장을 하는 저급한 인물로 역사책에 기록이 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또 다른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이 인물은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사도행전 24장으로 가서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특권을 그랬습니다. 유대 여자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부인인가 하면 벨릭스의 부인입니다. 벨릭스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 여자가 로마 사람의 부인이 되어 있습니다. 드루실라는 당시에 유대 왕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입니다. 아그리파 1세, 똑같은 헤롯이라고 쓰고 있습니다만 아그리파 1세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린아이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말했던 헤롯 대왕, 그의 아들이 아그리파 1세입니다. 우리나라는 같은 이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유대인들은 동일한 인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우리는 예수 그렇게 부릅니다만 똑같은 이름이 호세아도 있고 똑같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앞에다가 하나를 딱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는가요? 예수님 부를 때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동네는 조그만 해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 그러면 이름이 되는 거예요. 다른 동네는 예수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세주는 나사렛 예수지 다른 곳에 있는 예수가 아니다. 호세아도 아니다. 야수아도 아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성경에는 다 다르게 읽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부를 때는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그리빠도 1세도 있고 2세도 있고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다 헤롯 왕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 드루실라가 얼마나 유명한 인사인지를 우리는 지금부터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유대인 여자인데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아그리빠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왕 때문에 왕비가 되었으니까,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총독의 부인이 되었으니까 왕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갔으니까 유명 인사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 아들인 아그리빠 1세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중에 사도 야고보를 순교시켰던 인물. 자기 딸을 위해서 그냥 가차없이 예수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그러한 때의 인물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로마에서 섭정을 하고 있는 그런 왕으로 지명한 사람이죠. 그 막내딸이 누구였는가 그러면 드루실라였습니다. 드루실라 오빠가 누구냐면 아그리빠 2세입니다. 아그리빠 1세 대를 이어서 2세가 또 이제 왕의 자리를 차지할 건데요.
이세가 어떤 인물인가 하면 사도행전 25장에 가면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두루실라의 언니가 누군가 하면 버니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성입니다. 두루실라의 친오빠는 아그리파 2세로 나중에 왕이 되고, 왕비가 누가 되는가 하면 두루실라의 친언니인 버니게가 황후가 됩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내세울 만한 그런 인물들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유명 인사들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윤리나 도덕은 눈에도 없습니다. 10불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실권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 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바울을 자기들 앞에 세워놓고 재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들 앞에 누가 와 있는가 하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와 있고,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악질인 이 사람들이 또한 정치적이고 악질인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 앞에, 그것도 벨릭스 총독과 두루실라 앞에 지금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 앞에 바울을 놔두고 계실까? 그냥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면 끝날 것을, 어느 때는 바울을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지진도 이용하셨던 하나님, 어느 때는 그냥 철커덩하고 다 무너뜨리고 그들을 나오게 했던 하나님인데 왜 지금은 그냥 놔두고 계실까? 역사가 타키투스, 다시 말해서 로마의 역사가가 이야기하기는 두루실라는 당대의 로마 제국에서 가장 어여쁜 그런 여인이었다. 어느 나라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잘생기고 정말 멋진 여인인데, 사실은요, 이 여인이 원래 그 벨릭스에게 그냥 시집간 게 아닙니다. 원래 유대에 있던 이 여인은 어디로 시집을 갔는가 하면 수리아 위쪽에 있는 작은 왕국에 왕비로 시집을 갔습니다. 왕비가 되어서 그 작은 나라에 갔는데 양이 안 차는 겁니다. 왕도 양이 안 차고 나라도 왕이 안 차고, 그래서 두리번 하는데 로마가 훨씬 큰 나라잖아요. 그쪽을 다 지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눈독을 들이다가 누구를 끄집었는가 하면 벨릭스, 이 남자를 끄집어 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 타키투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기록에 내놓은 이야기 가운데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여성들은 안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있어 하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잘생긴 여인치고 속이 제대로 된 여자는 없다. 그래놓고 뒤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얼굴을 잘 만들려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빼서 사용하다 보니 속에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잘생긴 여자는 속 없는 여자라. 타키투스가 누구를 설명하려고 그랬는가 하면 두루실라를 설명하려고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루실라를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속빈 강정, 속 없는 여자라, 그렇게 폄하를 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자리에 바울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두루실라는 16살 때에 저 북쪽의 작은 나라로 시집을 가서 왕비가 되었지만 모든 것이 양에 차지를 않아서 더 많은 양, 더 큰 돈, 재물과 권력을 탐하다가 결국은 벨릭스에게 시집을 오게 되었고, 그 벨릭스와 너무나 잘 어울려 버렸습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이리 쫓고 저리 쫓고,
그래서 자기의 본래 고향인 유다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 앞에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함께 변론하는 사람, 말꾼 더둘로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더둘로가 어떤 인물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설명이 없고 역사가도 더둘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변론인이라 하는 표현으로 봐서 말쟁이라고밖에 더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그는 지금 돈을 받고 사람 하나 죽이려고 이 자리에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 받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송사로 온 사람입니다. 유대민족은 민족주의가 아주 강하고 우월감이 대단합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선민, 그래서 선민은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돈 앞에는 그것도 해당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자기 민족인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속국인 주제에 자기를 침범하고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집전관과 손을 잡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덤비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독에 대한 반항 기질이 어디보다 센 데가 어딘가 하면 유대 땅인데 지금은 도리어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고 언제든지 한편이 될 수 있고 아첨을 들이대는 그러한 지도자로 아나니아가 등장을 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이 악독한 아나니아를 대변해서 이 말쟁이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더둘로가 하는 말입니다. 자기들에게 유익된 인물이 벨릭스라, 침략자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뭐라고 송사하는가 하면 이렇게 송사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 사람은 연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말로 더 직역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욕 있잖아요. 뭐죠? 뱉으시기 힘드세요? 요즘은 거의 사라진 욕입니다만 지금 60, 70만 되신 어른들은 다 입에 달고 살았던 욕이에요. 제가 대신해 드릴게요. 벨릭스가 사실은 이 욕을 먹어야 될 것인데 바울이 먹고 있습니다. 연병할 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나쁜 놈이요, 그만큼 벌을 받아 마땅한 인물이라.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선동하고 그래서 죽여야만 할 연병할 놈이라. 그런데 이 연병할 놈 이야기할 때 왜 욕인지는 아세요? 병 걸려 죽여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혼자 죽지 않고 싸그리 다 몰아때려가지고 같이 죽는 거예요. 왜요? 전염병이니까요. 전염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욕이 되는 겁니다. 그냥 혼자 죽어서 욕이 아니에요. 이 동네 다 죽일 인물. 이거 여기 있으면 우리 다 죽어. 그러니까 이놈은 없어져야 돼. 그래서 욕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싫은 소리 할 때 내뱉으라고 있는 그런 욕이 아니라 저거 있어가지고는 이 동네 다 죽는다. 이 나라도 다 죽게 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묻어버려야 돼. 전염병 걸리면요, 요즘 닭이 전염병을 걸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모조리 가져다가 다 땅 파고 묻어버립니다. 소가 전염병을 당해도 땅 파고 다 묻습니다. 옛날에 사람이 전염병 걸리면 어떻게 했겠어요? 묻었다고요. 태우고 불태웠습니다. 한 동네를 군인들이 가서 자기 백성인데 가가지고 불태워 죽였어요. 왜요? 거기에 누가 있어서요? 거기에
듣기 싫은 소리지만 연병할 놈이 있으니까 없애버리는 겁니다. 엄청난 욕이에요. 들어서는 안 될 욕입니다. 그런데 그 욕이 오늘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 사람은 그뿐 아니라 나사렛 누가 태어난 곳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 나사렛 괴수가 있는 그 악당의 선봉장이다.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사실 성경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 별 볼 일 없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온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바로 그렇게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죽여야 된다. 안 죽이면 큰일 난다. 이 유대 땅에 반란이 일어난 것보다 더 무서운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실까?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왜 가만히 계실까? 아니, 바울을 보니까 다른 말도 하지 않습니다.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취급 당할 수도 있노라. 하지만 그런 취급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온유와 겸손과 주님의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최고의 악당들 한가운데에서 바울이 처해 있지만 바울은 쓰러지거나 포기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뭘 내다보는가 하면 후일 그가 갈 곳을, 어딘가 하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놓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지면, 조금만 불편해지면 신앙을 가볍게 던질 준비를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던져버리고자 아낌없이 뛰어드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신앙을 위해서는 견뎌야 하고 이겨내야 하고 우리가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며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